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은 뜨고 있지만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뜬 장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몰랐을 때 눈에 보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만약에 거기 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금이 눈에 보이면 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는 가운데 수많은 금덩이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행복 덩어리가 널려 있어요. 축복의 모양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고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못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못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헛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걸 바라보다가 엉뚱한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참된 걸 바라보는 사람은 참된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한번 쫓아 해보시겠습니까? 눈 똑바로 떠라. 똑바로 봐라. 네가 보는 대로 내 인생은 된다. 눈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게 비전이고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비전, 이 이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세계 이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이 믿음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을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이사야 40장의 핵심 키워드는 보라입니다. 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 40장 5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을 살아도 천국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교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여기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것이에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말씀할 때 와 보라, 와서 보라,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와서 보라,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와서 보라.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제껏 다른 거 바라보고 살으셨으면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에요. 세상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세상 길로 갈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욕정의 길로 갈 것입니다. 죄악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죄악의 길로 갈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비관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20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저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귀를 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아는 자가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한, 본다는 것은 그냥 쳐다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고 깨닫는 것이에요. 보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깨달을 때 거기서 일이 일어나지. 평소에 늘 그냥 있던 것인데 못 봤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거기 내가 원하던 게 거기 있던 거예요. 왜? 깨달을 때입니다. 이 보고서 놀랄 때, 발견할 때, 발견하고 야 놀랍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놀래야 된다는 거예요. 놀랄 때 인생의 변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늘 대수롭지 않게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는데 놀라워요. 그게 충격을, 가벼운 충격,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 속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뭐지? 신기해? 새로운 걸 발견했어? 그럼 그것을 알기를 위해서 그 사람은 그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돼. 근데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 놀래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신기해서 그걸 자꾸 배우는 거야. 신기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볼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어린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애들이 매일 엄마나 아빠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뭐지? 엄마 이거 뭐야?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야라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신기해서 그래요. 그걸 보고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어떤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엄마 이게 뭐야?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만지지 마. 저리 가. 가서 공부나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공부 못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냥 답을 다 가져다 주지 말고 그게 뭔지 한번 네가 알아맞혀 볼래? 찾아볼래? 거기서부터 탐구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꼭 풀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여러분이 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거 궁금한 거를 계속 공부를 하세요. 탐구를 하세요. 그럼 그 분야에 여러분은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없고 놀라운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신기한 게 있고 놀라운 게 있고 이런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건 뭐다? 하나님 보라고 말하는 게 전도다. 하늘나라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의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15절 성경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도 힘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생명에.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인생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커다란 통에 물이 가득 들었는데 그 통에 있는 물 중에서 한 방울 물이라는 거예요. 15절 성경. 또 인생은 저울에 티끌 하나가 얹혀 있는데 그 티끌 하나가 저울에 계기판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울 위에 있는 티끌 하나와 같다. 인생은 먼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알고 보여야 될 것이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성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헛된 것으로 다 소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한계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다 소모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가불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요새는 뭐 가불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봉급 탈 때 미리 가서 나 돈이 필요하니까 한 달치 봉급 중에 일부를 먼저 달라고 그래서 갖다 써버려. 그러면 나중에 봉급날 봉급 탈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불이잖아요. 인생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걸 다 가져다 소모해버리니까, 가불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없어.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인생을 가불한 것입니다.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몸이 한계가 있는 걸 모르고 힘껏 일을 하다가 몸이 다 다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대부분 질병이 많은 분들을 보면 너무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인생에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불에다 다 써버리니까 병드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내 경제적인 한계가 이건데 그 이상의 것을 끌어다 다 써버린 거예요. 빚을 얻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불에다 다 써버린 거예요. 세상을 일찍 마감하는 사람들 대부분 미리 땡겨다 써서 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의 공해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수천 년, 수백 년 쓸 거를 미리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기가 미세먼지가 가득 차고 갖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다 쓰레기 만들어 놓으니까 땅 속에 지금 우리가 사는 땅 속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다 끝마치게, 땡겨서 끝마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가불에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 공해를 일으키지 마세요. 가능하면 물건 살 때도 물건 사면 그게 쓰레기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 사서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가 쓰레기가 됐대, 그거는 내 자손들에게 힘들게 하는 몫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불하는 인생, 가불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왜? 인생의 한계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 인생은 한계가 있다. 유한한 존재다. 요걸 봐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한계가 요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걸 소박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가 요거니까, 내 돈이 요거니까, 내 몸의 건강이 요거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 쉬세요. 그리고 다시 재충전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어디가 아파요. 아프면 쉬면서 그 몸을 빨리 치료해서 회복하세요. 그러면 이 지혜롭게
행복을, 소박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나눠서 전략해서 쓰세요. 그러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소박한 행복이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함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거나,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지혜롭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함으로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계를 넘어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한계의 그 이상의 것에서 이상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상의 지식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자에게 이 한계를 극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있는,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이 존재라는 걸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를 바라볼 때 26절 성경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냐? 영원한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어나 한글이나 성경에서 또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보라라고 하는 말에는 꼭 붙어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보라라는 말하고 붙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전능자. C라고 영어로 할 때는 Almighty, 이가 항상 붙어 다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땐 사람은 한계가 있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의 31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계가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에게는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셨을 때 그때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절 성경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힘, 그 이상의 것, 이 새 힘이라는 건 그 이상의 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요 한계, 이 알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라라는 것하고 앙망하라라는 말하는 좀 다르죠. 앙망하는 거면 간절히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이게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여 날 좀 봐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세요. 그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옛날에는 이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결혼을 안 하면 노처녀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아니죠. 요새는 노처녀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40이 다 된 분이 한 분이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 이 결혼을 안 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독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자기 남편감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차를 고치러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 공장에 같이 있는 그 정비 공장 주인이 어떤 사람을 소개를 했대요. 근데 소개를 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하나,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남자를 소개했는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눈이 찡하고 전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 38년 동안 결혼 안 한다고 막 하고, 가족들이 아무리 뭐 결혼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하더니 이 눈에서 전기가 찍 가로부터 그때부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 가족들이, 아니 애도 하나 있고 그런 사람하고 그것도 나이도 많아 엄청 자기보다. 그런데 그걸 결혼 못하게 막 말리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근데 저한테 와서 자기는 그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눈이 마주쳤어요. 이게 하나님과 그렇게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죽어도 나 예수 믿을 거야, 아무리 뭐라도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럼 하나님과 눈이 찍하고 전기가 통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뭐가 있지도 못해. 그럼 예수 믿어도 그냥 가나 안 가나, 오늘은 좀 여기저기 쑤시는데 교회 좀 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아프면 더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더 오는 거예요. 힘들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내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의 한견에 그 밖에 있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면을 할게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여기서 한번 멋지게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숙제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걸 검색해서 찬양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거를 찾으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 보면 검색하면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세 가지를 검색을 해서 찬양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들으시고, 이 찬양을 해서 주님을 바라보실 때, 괴로우신 분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뭐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눈을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를 보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보면서 이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이. 제가 교회에서 가끔 이 교회 산에 이 새들이 날아가는 거 보면, 조그마한 새들, 힘이 없는 새들 날아가는 거 보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힘이 있는 새들은 날아가 보면 샥, 이 날개는 믿음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겁내가지고 두려워가 이러고 다니지 말고 가슴을 펴고 날개를 펴세요.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독수리의 눈이 빛이 나고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눈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날개를 펴고 올라가세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자기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심의 기도를 하세요. 각자 기도하세요. 내 주님 보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